간증인가 자랑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이 솔로몬의 간증이고 사역 보고이며 또한 솔로몬의 자랑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문장 안에서 솔로몬의 태도와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제 곧 이어질 다음 본문 22절부터의 본문은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앞서 오늘 제목처럼 간증인가 자랑인가, 하나님 간증, 하나님 자랑이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내 간증, 내 자랑이면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8장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7장과 연결된 것 같아서 7장의 성전이 완공된 후에 바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곧 시온, 이 시온이라고 불리웠어요. 처음에 다윗성은 시온이라고 불리웠어요.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라고 쓰여 있으니 곧 가지고 오겠거니. 그런데 어떻습니까?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몇째 달? 7째 달. 그런데 지난주 설교 때 들으셨죠? 솔로몬 성전은 몇째 달에 완공되었습니까? 8째 달. 쉽게 그냥 우리의 숫자 방식으로 말을 하면 8월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7월에 메어 올린대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데 1900 몇십 몇 년, 2020 몇 년, 연도는 없어요. 그러니 8월에 완공되었는데 7월에 메어 올린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의견을 내놓습니다. 8월에 완공이지만 가준공 상태로 7월에 가지고 온 거 아니냐. 그래야 이어지니까. 그런데 그것은 너무하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니라 라고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셉투아젠트 70인경을 살펴보면 이 70인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 요세푸스와 동일하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솔로몬이 성전 건축과 자기의 궁전 건축하기 20년을 다 마친 후에 라는 문구가 8장 1절 앞에 있어요. 그러면 너무 멀잖아요. 7년 동안 건축하고 13년을 자기 궁을 건축한 다음에 이걸 메워왔다?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성경 이 셉투아젠트는 그것을 증언한단 말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냥 편하게 어떻게 한다? 8월에 성전이 완공됐지만 11달을 기다려서 7월에 가지고 올라왔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필 왜 7월이고 왜 11달을 기다렸어야 될까? 왜 11달을 기다렸어야 될까?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 역대기를 조금 참고를 해보면 7월에 있는 절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초막절 앞에 나팔절과 대속죄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절기들을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딱 초막절 앞에 무엇을 놓는가? 역대기를 보면 그 앞에 일주일을 이 행사를 치러요. 여기는 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이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한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이제 헌금을 하잖아요. 저희가 헌금을 하면 절기헌금이라는 걸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절기헌금 내는 날에는 주정헌금이 준대요. 왜냐하면 어차피 절기헌금 낼 때 봉투가 한번 헌금 바구니에 들어가니까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정헌금을 안 낸다는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오늘 추수감사절 헌금 내는 날인데 500원 주셨거든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 이 500원도 내야 돼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옛날 일을 하나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얘기해 주셨나? 저희 집이 이제 새로 증축을 하고 건축을 해가지고 새 집에 살게 됐는데 이제 교회에다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데 제 생일이 근처에 있었대요.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시집 와가서 그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될 때 큰 형님더러 이제 일가 때 큰 형님더러 얘기를 했대요. 성웅이 생일이 가까워서 감사헌금 한꺼번에 해서 뭐라 하려고요. 예, 감사헌금 한꺼번에 뭐라 하려고요. 그랬더니 이 큰어머니가 지금은 100살이 넘으셨는데 야단을 치신 거예요. 아직 자네가 뭘 몰라서 그래. 감사는 제목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제목대로 하는 거야. 오늘 솔로몬이 왜 이 날을 이렇게 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오늘 설교 시간 다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눈치가 빠르신 분은 좀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11달을 기다린 것이 잘한 것일까? 아니면 의도가 있는 것일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성경 지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제사장들이 궤를 매? 원래 누가 매야 되죠? 고핫 자손들이 궤를 매야 되고 레위인들이 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게 이상해서 찾아봤더니 큰 행사 때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몇 가지 일에서는 이미 제사장들이 궤를 맸더라고요. 언제였을까요? 기억나시는 대로? 맞습니다. 예, 어떻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도하할 때, 요단강을 넘어갈 때 궤를 제사장들이 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서가기도 했고요. 여리고를 돌 때. 그러므로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또 동일 본문 역대기에 있는 평행 본문을 보면 이게 레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절 여호와의 궤와 회막의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가지고 올라가되, 여기 지금 메고 네 번의 메고가 나오는데 메고는 없는 말이고요. 가지고 올라가다가 맞습니다. 가지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올라갔다.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한번 그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한국말로 써 있어야 되는 그림을 찾다 보니까 명확하지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저게 이제 손잡이와 이제 저 위쪽에 큰 동그라미를 망치머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끝에 있는 게 그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여호와의 전. 그리고 이 망치 손잡이, 방망이 손잡이 같이 생긴 이 밑에 부분, 여기가 다윗의 도시예요. 그리고 다윗성, 혹시 눈 좋으신 분들은 보이십니다. 지금 다윗의 성, 이렇게 영어로 팰리스라고 써 있어요. 데이비드의 팰리스. 그걸 딱 보면 요만해요. 크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지고 올라온 거죠? 다윗성.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다윗의 성이 좀 높은 곳에 있어서 밧세바가 목욕할 때 보였다 안 보였다?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집들이 보였다. 뭐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요 다윗성에서 중간에 쭉 성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넓은 곳이 다 누구의 성전입니까? 예, 맞아요. 백향목궁 솔로몬 성전입니다. 참 크게도 지었죠. 여러분 저렇게 크게 지어 놓은 것 같지만 실제로 가보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지금 헤롯 성전이 훨씬 더 큽니다. 예, 영상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자, 여호와의 궤와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처벅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갔습니까?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 다윗이 궤를 첫 번째는 웃사에게 시켜서 실패했죠. 두 번째 메고 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고 올 때 몇 걸음 기억나십니까? 6걸음. 제가 그때 여기 막 걸어갔었어요. 6걸음 걷고 제사 드리고 6걸음 걷고 제사 드리고. 이거 뭐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함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6걸음 걷고 제사 드리고. 그러니 그때도 어마무시하게 재물이 들어갔을 텐데 오늘 솔로몬은 그거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할 수가 없대요.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자, 6절 그 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초서라고 써 있습니까? 좀 다르더라고요. 예, 성경 번역이 두 가지가 달라요. 제 성경에는 그 처소,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는 자기의 처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괜찮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 마련된 처소, 그것이 지금 어떤 곳이죠? 성소, 지성소인데 여러분 혹시 에어포스 원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번 설교를 드렸는데 미국 대통령이 자기의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가다가 여기가 폭파범에 의해서 폭발이 되고 공군 수송기에 옮겨 타요. 공군 수송기에. 그런데 막 타전이 옵니다. 백악관에서. 대통령이 살았습니까? 옮겨 탔습니까? 막 계속 타전을 보내요. 그런데 이 공군 수송기 얼마나 허름합니까? 공군 수송기 뭘 수송합니까? 물자들 수송하는데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군 수송기 기장이 갑자기 그 백악관에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비행기의 콜사인을 에어포스 원으로 변경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누가 탔다? 대통령이 탔다. 예. 대통령이 타면 그 비행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에어포스 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무슨 교회? 옥토교회. 왜 그러시죠?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자신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 어느 교회? 옥토교회. 왜 옥토교회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드렸어요. 언약궤가 들어가기 전에는 처소예요. 하나의 장소예요. 그러나 주께서 거하시면 그곳은 뭐가 된다? 예, 내소인 지성소가 된다. 오늘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가 된다.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7절 그것을 밀어 넣었는데 8절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여기가 난해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넣었는데 언약궤는 어떻게 여러분 꼭 마치 가마처럼 이렇게 메고 가는 거잖아요. 채가 2개가 꽂혀 있다고요. 그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이 채가 길이가 얼마여야 되는가? 지금 이 지성소 새로 만들어진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는 크기가 9m입니다. 그런데 9m인데 9m를 그 채가 그 바깥으로 삐져나오려면 채가 9m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전 성소는 9m보다 작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채를 바꿨겠지. 예전에는 짧은 채를 쓰다가 이제 긴 채를 바꿨겠지. 아니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채는 바꾸지 말지며 채는 분리하지 말아라, 빼지 말아라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서적 저 서적 다 찾아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막 1번 견해, 2번 견해, 세 번째 견해. 그런데 오늘 그 1, 2, 3번 견해를 다 빼버리고 제가 제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 생각에는 그건 뭐 중앙에 놨다 뭐 어떻게 놨다 얘기가 많은데 다 틀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자, 궤가 그 처소였죠. 처소이지만 궤가 들어가는 순간 거긴 뭐가 됐어요? 지성소가 됐죠. 그럼 거기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것도 몇 번?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할까요? 안 들어가려고 할까요?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면 어떡할까요? 밀어 넣어야죠.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밀어 넣는데 밀어 넣다가 보니까 손바닥이라도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그 채가 끝까지 못 따라간 것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했다고요. 이거 답 없습니다. 왜 채가 여기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그만큼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을 따라 저들이 제사드리며 기뻐하며 그 궤를 그 안에 넣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그런데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첫 번째, 궤 안에는 오직 두 돌판. 오늘의 첫 번째 단락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궤 안에는 오직 두 돌판임을 나누고 싶습니다. 궤 안에 뭐가 있었다? 오직 두 돌판. 그 궤 안에는 금은보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았습니다. 궁금합니다. 원래는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더 있어야 되죠?
만나와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더 들어있어야 되는데 없더라. 왜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증도 필요합니다. 아론의 그 역사, 만나의 그 역사 증거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오직 주님의 성소를 채워야 하는 그것은 말씀,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으로?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오늘 옥토교회 안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옥토교회 안에 무엇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도 필요합니다. 제가 1부 때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 간증인지 자랑인지 우리가 가끔은 헷갈려진다고. 그렇죠? 하다 보면 간증이 자랑되고 자랑이 간증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옥토교회, 우리 옥토 공동체 안에 나의 가정교회와 나의 가정과 나의 삶에는 뭐만 있으면 된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 이것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있으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그 증거가 아니 마른 막대기에서 살구꽃이 피었고 다하지 않는 그 만나가 여기 담겨서 그것이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음을 증거하는 그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의 간증 듣고 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시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거리를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어떤 간증거리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나의 가정이 이렇게 되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자녀가 이렇게 되고, 내가 예수님 믿었더니 만났더니 예수님만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쌍난 지팡이가 아니고 만나 항아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 우리 옥토 교회에 무엇만 있으면 된다고요?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놀랄 만한 일들 필요 없어요. 순전한 하나님의 복음과 주님의 말씀만 이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를 지셨고 그가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신다는 주님의 약속만 우리 공동체에 있으면 우리 공동체는 몇 점? 100점. 감사합니다, 권사님. 100점. 이거 없으면 이 안에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어도 우리 교회는 빵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고 안식일에는 쉬었어요. 진정한 예배는 내일부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내일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세상을 예배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아라. 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우신 것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채우신 것을 보아라.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하였으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이 한 시간 예배드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우리 시간? 아니요. 참된 예배의 시간은 저기 있습니다. 오늘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어떻게 고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설교 원고를 본 것처럼 골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이번에 두 번째는 성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 자, 10절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채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배도 드렸어요. 제물도 수없이 많이 드렸어요. 자욱한 연기가, 짐승들을 채우는 연기가 하늘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냄새가 진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궤도 채웠구나,
다 채운 줄 알았어요. 지난주 본문 7장 마지막 절 51절에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던 보물도 다 갖다 넣었으니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다 찬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무엇이?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적으로 봐야 아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오늘 구름으로 가득 채우신 겁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지금 10장에 가득하다, 11장에 가득하다, 이거 다 채우다란 뜻입니다. 제사장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며, 여러분, 제사장이 섬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섬기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분 스스로 가득 채우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만큼도 할 수 있고 저만큼도 할 수 있고,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구름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제사장이 능히 섬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에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도 주님의 영광 앞에서는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생각하지요. 내가 헌신했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맛보는 순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 영광을 보니 그것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십자가의 영광이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구세주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영광을 드러내고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들은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깜짝 놀라게 되겠죠. 성전은 솔로몬이 은으로 발랐고, 금으로 발랐고, 그리고 갖가지 귀한 것들로 채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네팔에 갔어요. 네팔에 가서 이제 그분들은 12색 색연필을 가지고 갔으면 12색 색연필 하나를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걸 한 개씩 뺏어주. 이거 어떻게, 어떤 사람은 검은색 받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 받을 텐데 검은색 받는 사람은 이걸 어쩌지? 근데 다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하니까 이뻐 보이면 2개 주셨나 모르겠습니다. 색연필을 한 개씩 나눠주시고,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가는데 이제 마지막 교회였어요. 첩첩산중 산골짜기로 갔는데 자, 교회입니다. 들어가시죠. 들어갔어요. 세상에 시멘트 바닥에 기둥만 있어요. 그리고 위에 지붕만 얹어놨어요. 교회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맞습니까? 아닙니까? 교회 맞습니다. 왜 그것이 교회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이 그곳에 가득 모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주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그것이 교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옥토 교회에는 무엇이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거룩함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이곳에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채워놓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에 발라놓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세워놓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고 이곳에 말씀 주셨고 우리가 드림보다 더 가득한 주의 쉐키나 영광으로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12절입니다. 12절 세 번째,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12절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자, 이제부터 솔로몬의 이 간증이 나오는데 이게 간증인지 자랑인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는 어두운 곳에 있을 거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추측하기로는 그 구름 속에 시내산 강림하실 때 구름 속에 계셨던, 그래서 그것이 어둠으로 표현된, 캄캄한 것으로 표현된 것 아닌가라는 학자들의 추측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6장 13절을 펴십시오. 성경 2장 넘기시면 6장 13절이 나옵니다. 자막으로 준비가 안 돼서 우리 같이 읽어야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렸어요. 6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예.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을 지어라 말씀 안 하셨다고 다윗에게 말씀하셨고요. 지금도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거하세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나오면 눈여겨보시라고 했어요. 주를 위하여 계실, 이 계시다가 이게 쉐키나거든요. 이 쉐키나, 거하시다, 임재하시다. 주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그런데 이 계실은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야샤부, 이게 눌러 앉다예요. 이게 뭐냐면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임시로 거주하러 갔다가 그곳에 10년을 거하였더라. 이 눌러 앉더라. 그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주께서 눌러 앉을 처소를 마련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싶어 하시죠? 성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싶어 하세요. 자, 14절 솔로몬이 말합니다. 얼굴을 돌이켜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그 온 회중에게 말하기 시작하는데 15절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그가 이루셨어. 이것은 신앙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가 다 하셨다니까. 그런데요, 조금 더 보십시오. 나중에 솔로몬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 18절 아버지는 못하시고 19절 내 아들, 19절 중반절 너의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더니 지금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다 진실이잖아요. 그런데 뉘앙스가 좀 모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서 날 씨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사무엘 찾아보세요. 내게서 날 씨 혹은 너의 자손, 이게 벤, 아들도 되고 자손도 돼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솔로몬이 지칭이 된 게 아니에요. 너에게서 날 씨를 통해서 내가 집을 건축할 거야. 그런데 솔로몬이 그게 자기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가운데 주신 이 은혜가, 물론 이것은 참다운 고백이고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더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초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 갔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간증 맞습니다. 간증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 끝에 9장에 가면 여전히 무엇이 나온다고요? 네가 내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너 형통할 거야. 아직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눈여겨봐야겠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게 채우다예요. 채우다. 거기다 써놔봐 주세요. 채우다. 10절과 11절에 있던 가득하다 같은 단어예요. 15절에 채우다. 그 손으로 채우셨도다. 그리고 20절 보시죠. 20절에 똑같이 이루셨도다인데 이게 세우다예요. 언약을 세우다 할 때 그 세우다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고백했죠? 하나님이 채우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 세우셨다. 맞아요. 하나님이 채우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자, 우리가 앞에서 뭘 봤습니까? 누가 채우셨고 누가 세우셨죠? 누가 세우셨고 누가 채우셨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고 성전 건축을 마치니라 했지만 그 안에는 언약의 궤가 있어야 했고요. 언약을 세우셨어야 하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 구름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솔로몬은 착각하였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도 모르게 한 고백은 정확했습니다. 15절과 20절.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착각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착각합니까? 우리의 수고로 완성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우리의 수고로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세우시고 채워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러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송뿐이겠죠. 사람의 제사로 채울 수 없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사람의 수고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전을 세워가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있으십니까? 요즘에 인기 절정의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칼럼에도 썼는데 오디세이아, 호메로스의 작품 오디세이아. 저는 율리시즈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KBS 주말의 명화 율리시즈. 얼마나 스펙터클한 영화였는지 저는 지금도 보고 또 봅니다. 너무너무 재미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서사시에 있는 중요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크세니아입니다. 크세니아. 혹시 영어로 발음한다면 제니아 정도 될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손 대접하라는 겁니다. 왜 객을 대접하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부지불식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신을 대접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누구를 대접했다?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한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 가셔서요, 아무 집이나 두들기고 들어가서 저 하룻밤만 자고 가도 될까요? 네. 밥 주고 식사 주고 잠자리 주고 얼마나 환대를 받는지 모릅니다. 경험해 봤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저 사람을 환대합니다. 내가 복받기 위하여 저 사람을 환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내가 누구의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을 임을 기억하여 너희 것을 그들에게 주어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성전을 채워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을 채워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간증합니까?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게 하신 크고 놀라우신 일, 내가 이룬 업적, 아니요, 이것은 간증도 아니고 자랑도 아닙니다. 우리의 간증과 자랑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간증하고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다음 주 만나는 그 시간까지 여러분, 우리 간증하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자랑하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저들에게 이 세상은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간증하다 돌아온다면 다음 주 이 시간의 예배는 절로 영광 가운데 가득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제사로 다윗의 제물로 채울 수 없었던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1절부터 21절까지. 이것이 솔로몬의 간증인지 자랑인지, 솔로몬은 하나님 자랑하고 있는지 자신 자랑하고 있는지,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날 이때까지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간증하고 살았는지, 내 자랑하고 내 간증하고 살았는지, 이번 일주일 우리 옥토교회 가운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수많은 자랑거리와 간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많은 것으로 치장되어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 아니면, 주의 임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건물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우리 인생을, 우리 공동체를, 이 옥토교회를 주의 공동체, 주의 처소, 주님의 전으로 삼아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님 간증하고 자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주를 간증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만을 높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주를 깨닫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